옆에 분에게 보면서 요셉의 복 꼭 받읍시다. 이 복의 시리즈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새해 들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두려움과 비전의 복, 또 이삭의 복은 순종하고 넓어지고 번성하는 복. 지난주에 나왔죠. 야곱의 복은 축복을 사모하고 인내로 기도하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족장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네 분이 핵심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요셉의 복인 것입니다. 요셉의 복은 아주 다양하고 넓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따 저 사람 마음이 밴댕아리 속 같아, 저 사람은 왜 예수 믿으면서 저런 이런 사람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올해가 세계사예요. 우리나라도 이 민족도 안 가본 데 나라 많고 해외도 안 가본 데 많죠. 얼마나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경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져요. 저는 기장에서 자라고 애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나라와 민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맨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원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역 예배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일 예배도 나라와 민족을, 수요일날 금요 예배도 나라와 민족을, 두세 명이 모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한 걸 배웠어요. 저는 쇼킹했죠. 이 지경이 넓어져.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국가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국가 그 도시요, 도시. 온 유대 뭐예요? 그 나라예요. 온 유대라는 나라. 사마리아는 뭐예요? 이웃 나라예요. 그때 이방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땅끝이 뭐예요? 저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증거가 뭐냐? 마음이 넓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넓어요. 초대교회도 예루살렘이 우리끼리 너무 좋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만 명, 5만 명 교회들이 막 늘어나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아이고 걸음아 나사로라 도망가요. 도망간 게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도망가서 걸음아 나사로라고 살려고 도망가고 복음 전하려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살려고 도망가서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생겨서 이방인 교회가 탄생해서 엄청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흩어지게 했어요. 하나님. 진짜 복음은 이웃을 배려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넓어요. 이번에 나는 세 번의 죽음을 혼자만 생각했어요. 제 혼자. 쨍하고 베틀날 송대관 78세 죽었어요. 김세론이라는 그 이쁜 자매가 25살에 자살했어요. 김하늘이라는 8살짜리가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하늘처럼 빛이 나라 얼마나 예뻐요. 선생님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 세 죽음을 보면서 송대관 78세, 세론이라는 자매가 25세, 그리고 하늘이라는 애가 8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역시 가는 데는 순서가 없구나. 어찌됐든 나는 죽음을 볼 때마다 꼭 생각해요. 텔레비전 보면서 십자가가 있는가? 진짜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나는 꼭 그 생각이 나요. 이 세 분 중에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 건 대부분 알 수 있죠. 대부분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진정한 축복이 뭐냐? 이 땅에서도 복이요, 죽어서도 복이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축복인 것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만 간다. 그거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조영희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 돼 봐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따라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따라. 범사만 잘 되냐? 육신도 건강하다. 이게 삼중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그런 복을 받은 거죠. 그럼 요셉의 오늘은 복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답시다. 무성한 가지, 관계의 복입니다. 무성한 가지, 관계의 복이에요. 49장 22절 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 이 무성한 가지 뜻은 파라라는 히브리어예요. 파라. 이 파라라는 것은 열매를 맺고 다산하다, 결실하다, 풍성하다, 번창하다. 이게 넓은 의미예요. 무성하다. 이 무성한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웃에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관계의 복이다 그래요. 무성하려면 뭐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뭐예요? 가지죠.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그분의 양.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가지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관계를 잘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아이고 나는 저 나무에 가서 붙을래 이쪽저쪽 또 도망가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 가지가 나무에서 딱 자라지는 순간 이미 죽은 거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기분 좋으면 붙어 있고 기분 안 좋으면 떨어져요?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그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한 간지는 어떻게 가지가 무성하게 돼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돼요. 답시다. 관계 잘합시다. 한번 답시다.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는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따 무인도 가고 살고 싶다. 우리 무인도 살아봐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봐요. 외로워 못 살아요. 아파트 우리가 싫어하고 그러지만 아파트도 공동체를 사는 거거든요. 하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3지파씩 딱 성막 중심으로 연합한 거예요. 싫어도 좋아도 옆에 싫어도 좋아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내가 교회 안 오겠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기분 좋으면 가지에 붙어 있고 기분 좋으면 교회에 붙어 있고 기분 좋으면 구역에 붙어 있고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그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 감정하고는 관계없어요. 팩트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 학교 다니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정말로 필수예요. 필수. 예수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갈 재간이 없어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여러분 티네이저입니다. 17살 정도 나이게 돼요. 고등학교 2학년. 그 어린애가 그 형들 잘못만 하면 아빠한테 아빠 둘째 형이 저 말했어. 아빠 셋째 형이 저 말했어. 고자질하니까 형들에게 따돌림 당해요. 오늘날로 치면 왕따. 11형제에게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날은 형들이 목축업을 하니까 목축업을 하는데 야 너 요셉아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모른다. 좀 더 갔다 올래. 그래서 떡 짊어지고 개나리부터 좀 짊어지고 채색을 입고 간 거 아닙니까? 형들이 떡 보니까 저 멀리서 그냥 알아. 요셉이가 저 요셉 꿈꾸는 놈이야. 저 죽여버리자. 그래요. 형들이 그 죽이려고 해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뺐다가 마침 이때는 노예장사가 있잖아요. 사람을 사고 팔고 해요. 애굽으로 가는 노예장사가 상인들이 지난 거예요. 여보시오. 그래서 은 20냥에 요셉이를 팔아요. 요셉이는 자기 의거라고 전혀 관계없이 팔려간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가 외국에 가서 언어도 모르죠. 낫도 쓸죠. 저도 괌에서 베트남에 선교 가봤지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외국에 살아가 있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상처가 많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 이름 보면은 사람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 이름을 첫 번째 낳았는데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니? 41장 51절의 창세기에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므낫세의 뜻이 뭐냐? 고난 잊어버리자. 야 잊어버리자 이리 와. 잊어버리자야 이리 와라. 므낫세 잊어버리자 이리 와. 얼마나 여러분 정신병자의 특징이 뭡니까? 과거의 집착형이에요. 우울증의 특징이 뭡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특징, 슬프고 그런 것은 상처 때문이거든요. 이게 요셉이가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 거예요. 형제들에게 원망 듣고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첫 애기 나왔자 이름 야 잊어버리자 이리 와라. 잊어버리자. 므낫세란 뜻이 잊어버리자. 고난 잊어버리자. 요셉의 아픔을 대변하는 거예요. 둘째 아기를 낳습니다. 둘째 아기는 정신 차린 거예요. 40장 52절에 차남 둘째를 낳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자. 에브라임이 뭐예요? 수고한 땅에서 답시다. 번성했다. 야 번성아 이리 와라. 번성이 이리 와라. 풍성함아 이리 와라. 완전히 달라졌죠. 다른 거예요. 그래 요셉이는 진짜 그 말한 대로 풍성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평양에 가요 3,500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대요. 그 선배들이 믿음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평양에서 시작된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상들이 피 흘리고 순교한 피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죠.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그러니 이왕이면 누려야죠.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 생명이 뭐냐? 안개래요. 안개. 옆에 분으로 인사합시다. 안개 같대요. 시편 144편 4절에는 사람은 그저 그림자 같대. 옆에 분으로 인사합시다. 그림자가 돼요. 그림자 돼요. 안개요, 그림자요. 창세기 47장에는 나그네래요. 나그네. 그래서 짧고 험악한 세월에 나는 나그네다 그랬어. 나그네. 그러면 여기 뭐예요? 안개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짧다. 물거품 같은 인생 짧다는 거예요. 이런 짧은 인생 여정 속에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로 살 거예요? 아니죠. 기쁨으로 살아야죠. 풍성하게 살아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합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축제예요. 축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길을 원해요. 주님은. 여러분 아들 딸들을 놔놓고 너는 거지같이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사고치고 살아라 이렇게 한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아요.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기도원이 기다려지고 아멘 안 하는 것이 참 이상하네. 기도원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렇게 축제로 살아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나 오늘 아침에 주의종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교육자 예배드릴 때마다 그래요. 호수교에서 저랑 일하면서 제발 스트레스 서로 받지 맙시다.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합시다. 즐거운 사역이 돼야 된다. 왜? 나는 솔직히 여의도에서 사역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숫자 노름. 몇 명 모였냐? 맨날. 아주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진정한 복음은 숫자만이 아니거든요. 저기 섬에서 외딴 섬에서 50년 40년을 평생 10가족인데 10가족 다 전도하고 천당 간 사람하고 서울에서 도예지에서 몇천 명 몇십만 명 부흥해서 천국 간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 주실 때 과연 어떻게 줄지 우리는 몰라요. 시골에 있는 분이 100% 전도한 거냐? 10가정이면 10가정 다 전도한 거? 그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 이게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너는 시골에서 10명이냐? 에이 너 쪼꾸석대기 해라.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질은 안 볼까요? 양만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너무나 큰 교회, 대단한 교회 이것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풍성하고 무성하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4장 8절에도 좋은 땅에 떨어지면 무성한 가지를 맺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7장 23절에도 무성한 열매를 맺어서 백향목이 되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도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지예요. 레위기 26장 4절에도 철을 따라 비를 주고 합시다. 철을 따라 비를 주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얼마나 좋은 구절이에요.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요.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모든 일이 다 지옥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쫀쫀하게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고 살으라. 예수 믿는 거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 얘기했잖아. 갈라디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 믿는 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착하대요. 답시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합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에도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는데 천국에는 매달마다 12가시 달마다 열매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구역 식구들의 관계, 목사님의 관계, 교회의 관계 이런 관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뭐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관계 수직이잖아요. 수평의 이웃과의 관계. 성경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관계, 예배,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 요셉이는 관계의 복을 받았죠. 어디 가나 관계를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팔려가서도 잘하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고, 사람의 관계를 잘하고. 요셉이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관계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처럼 나중에 무성한 풍성한 열매를 맺었잖아요. 여러분 2025년에 어찌하든지 다달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요셉의 그 무성한 축복, 관계의 복, 직장에서도 상사의 관계, 후배의 관계, 저 사람만 가면 잘해, 행복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계만 만지면 고장낸 사람이 있잖아요. 부엌에만 가면 손 닦고 손빼고 피 흘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칼만 만지면 요리도 잘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지기만 하면 모든 기계를 고쳐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친구들 만나면 그렇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웃음을 주는 사람, 누구 온대? 아이고 어서 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야 누구 온대? 쉿 그만 쉿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잘되고 형통한 사람, 무성한 사람. 교회 힘들다고 어렵다고 외롭다고 떠나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연결교리 가서 세미나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없이 떠난 게 교인이래요. 또 성도는 자기 필요가 안 채워지면 말없이 떠나. 여러분 교인과 성도의 특징이요. 여러분 교인과 성도 되면 안 돼요. 교인과 성도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필요 안 채워지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교회 옮겨가요.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고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세 번째 읽읍시다. 세 번째 또 시작. 제자는 순종하며 따르며 교회 떠나지 않아요. 또 제일 마지막 줄에 제자는 복종하며 따르며 교회를. 여러분 제자가 될래요? 교인 성도가 될래요? 왜 이렇게 조용해? 이 양반들이 다 교인 성도인가 봐.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디사이플. 우리 안수 집사의 회의에 어저께 가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인 성도같이 살지 마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제 장로가 될 안수 집사님들이면 은혜 받았다가 오고 막 은혜 받으면 목사님 좋아하고 은혜 안 받으면 또 떠나고, 이게 아니다. 이제는 제자는 뭐라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교인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난대요. 말없이. 성도는 자기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떠난대요. 제자는 둘 중에 하나요. 안 떠나. 순종하든지 복종해. 두 가지밖에 없대요. 여러분 감동이 되는 말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나 제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는 온 세계 만방국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겠지 성도 만들으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너는 전 세계 다니면서 제자 삼으라겠지 성도 만들고 교인 만들으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성도 교인 되지 마십시오. 제자적인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는 힘들던 어두운 무성한 가지야.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무성해요. 감옥에 가서도 무성해요. 요셉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나는 가장 힘든 사람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 누구예요? 또 나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두 번째 요셉의 복은 답시다. 샘 관리 인생, 생명의 복을 받읍시다. 샘 관리라는 것은 물이잖아요. 물은 뭐예요? 곧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생명.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의 복은 무성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답시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은 여러분 지구의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가 물이잖아요. 우리 몸이 몇 프로가 물이에요? 물이에요. 여러분 70%가 물인 것은 생명이, 물이 빠지면 죽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렇게 건강하신 물이 쭉 빠져버려요. 이번에 심순난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닌 분이에요. 며칠 전에 신방을 했어요. 이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목사님 물도 안 넘어가. 조금 우유만 조금 먹고 음식은 아무것도 못 먹어요. 먹기만 하면 넘어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이렇게 니아까 꽂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안 오시잖아요. 여기 육단이 사는데 마음이 얼마나 슬프든지. 그래서 심순난 권사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목사님에서 늘 기도합니다. 장로교에서 분산에서 오신 분인데
꽉 나 있더라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본인도 직감하고 기도원에 시간 되면 내가 꼭 한 번이라도 갔다 오고 싶습니다. 살이 빠져. 김의태 성도님이 간암 걸리기 전에 여기 앞에서 장사하신 분 이랬어요. 지금 만나보십시오. 쭉 빠져. 여러분 생명력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아프면은. 우리가 건강하는 건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건강한 거예요. 금식하면서도 물을 마시면 물은 생명이에요. 샘 곁에 나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도시 늘 얘기했잖아요. 도시가 그냥 형성된 도시 하나도 없어요. 다 강이에요. 미국은 미시시피 강이에요. 시카고 가니까 트리니티 강이 있어요. 독일 가니까 라인 강이 있어요. 베트남 내가 살았잖아요. 메콩 강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이잖아요. 영국 템스 강, 스페인 네르비온 강이 있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강, 중국 황하 양쯔 강, 인도 겐지스 강, 브라질 아마존 강, 캐나다 라프라타 강, 러시아 하브르 강, 오브르 강, 프랑스 세느 강. 다 아는 학교에서 배울 때 강이잖아요. 모든 도시가 뭘 강 중심이에요. 시편 1편 3절 뭐라 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래요. 시냇가 1편 3편이에요. 시편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다. 이사야 44장 4절에 보여요. 시냇가에 보들 같다는 거. 보들 같죠. 얼마나 시냇가에. 창세기 41장 38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된 사람이니 저 사람은 요셉은 샘 곁에 심는 나무다. 그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창세기 41장 39절 요셉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명철하고 지혜 있다. 바로가 얘기하면 너는 내 집에 다스리라. 네가 복종함이고 나는 왕자뿐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했습니다. 애굽의 온 총리가 되게 하고 그 반에 손에다가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에 해서 버금수레를 타게 했어요. 엎드려라 그러면서 바로가 얘기했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의 전국 총리를 다스리게 한다.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 했어요? 나는 바로다. 애굽의 온 땅을 네 손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이 엄청난 복이 뭐예요? 물된 동상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복이 샘 곁에 있으면 복을 받잖아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너를 항상 인도해서 마른 땅을 영혼을 만족해 하게 하고 물된 동상 같고 답시다. 물된 동상 같고 샘 같을 것이라. 에레미야 31장 12절에도 찬송하며 물된 동상 같고 근심이 없다. 잠언 14장 27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예요? 샘문명의 샘이다. 아가서 4장 15절에는 예수 닮은 샘이요 우물이다. 시내로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이 가니까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모두 눈물을 닦아준 거예요. 2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으로 나와 값없이 주겠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샘 돋는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2025년에 요셉처럼 물된 동상 같은 복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복 받아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행복이 있었나요? 내 마음이 마른 땅처럼 딱딱하고 메말라 있는 경우는 언제가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답시다. 담장을 넘었다는 건 뭐예요? 영향력이잖아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향력. 답시다. 영향력. 49장 22절에 그가 담을 넘었다. 그래서 담을 넘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을. 창세기 39장 5절에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려요. 다음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요셉 때문에 애굽이요. 애굽 이방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복 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직장 가니까 그 이방인이 복 받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옆에 사람 얼굴 보면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을 위하여, 장로님을 위하여, 권사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애굽 사람의 집을 복을 받았어요. 왜 복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학교 가면 학교가, 범사에 범사 무슨 일을 해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손이라는 복을 받고 이것 해도 복을 받고 저것 해도 복을 받고 이것저것 해도 복 받는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복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복을 땁시다. 집과,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집과 뭐예요? 밭에. 오늘날로 얘기했지 뭐예요? 너의 하는 사업장에, 직장에, 통장에, 한번 땁시다. 모든 소유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이 땅에 복을 주는 거예요. 죽은 후에가 아니에요. 이 땅에도 그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보디발의 장군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함께한다,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가 형통하게 됐다. 이런 담장을 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형제간에 으뜸되고, 직장에서 앞서가고, 학교에서 우등생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부영그룹 알죠? 부영그룹 알아요? 이종근 회장이라고. 애기 낳기만 하면 회사에서 얼마 주더래요? 여러분, 텔레비는 그거 안 나와요. 우리 텔레비는 다 나와. 애기 낳기만 하면 몇 명 얼마 줘요? 1억씩 줬잖아요. 국가에서도 놀래불잖아요. 지금까지 몇 억을 줬냐? 98억을 줬대요. 여러분, 애기 낳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집에 두 명을 낳대요. 그러니까 얼마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명 낳대요? 3명 낳대요. 얼마 줬어요? 애기 3명 낳고 3억 벌어버렸어요. 나왔다니까요. 누구요? 이중근 회장 찾아보세요. 그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여러분, 세모 때만 되면 그런 거 봐요. 얼굴 없는 천사 어느 동 앞에 CCTV를 일부러 안 달아놓잖아요. 그래서 대지정 돈 들으면 몇 천만 원씩 갖다 놓고 불쌍한 사람들 고 나는 무명으로 하면 크리스찬 같아. 그런데 그 지금 몇 억이 됐다잖아요. 얼굴 없는 천사 멋있잖아요. 베푸는 것, 담장을 넘는 거죠.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세브란스 병원이 여기 조선 땅에 와봤더니 조선 땅에 감기약 하나, 아스피린 하나 먹어도 사는데 조선 땅에 다 죽어가요. 그때 가요. 그래서 카네기 홀에 가갖고 조선 땅에 전도합시다, 조선 땅에 병원을 지어줍시다 해서 세미나를 했대요. 그때 록펠러의 회사에서 큰 지감을 받는 돈 많은 이방인이요.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근데 그걸 듣는데 조선 땅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억 원을 기부했대. 1,000억 원. 안 놀리는 것도 내가 놀래 자빠지겠네. 1,000억 원을 기부하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조선 땅에 교회 그 세브란스 병원을 지어서 오늘 우리나라 얼마나 혜택을 줍니까? 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조사해봤어요. 누가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는가? 하춘아가 기부를 19살 때부터 50년을 꾸준히 기부해서요 200억 400억이 넘는데요. 기부가 200억 400억 벌기도 했는데 하춘아가 기부에 1등이라고 해요. 장나라라는 분이 있대. 장나라가 누구지? 130억 원을 했대요. 김장훈이라는 분도 200억을 했대요. 정혜연 부부도 55억, 아이유 35억, 유재석 알아? 나도 유재석 30억 원, 신미나 26억 원. 여러분, 감동을 주잖아요. 담장을 넘었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방송실 자매가 오기만 하면 나와 함께 사탕도 주고요. 오늘은 또 뻥튀기 일반기 뻥튀기. 풍성하더라고. 뻥튀기가 이렇게 크잖아요. 목사님, 뻥튀기 왜 갖고 와요? 이건 나눠 먹어야죠. 박수 한번 쳐줘봐요. 저 자매가 오기만 하면 뭘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먹는다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건 멋있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 들어가 봐요. 남자 화장실 안 갖다 놔서 남자들이 깨버릴까 봐 화장품을 갖다 놨어. 거기 밑에 써놨어. 읽어봤어요? 뭐예요? 스펠라 한도 화장품 나 예수 권사님 기증 써놨죠. 여러분, 그분이 뭐간데 호수교회 여자 화장실에 그 화장품을 마음대로 쓰라고 앞으로 화장품 발라서 대라고 준 거예요. 무료로. 감동되지 않아요? 저번 때 여러분 머리 감으라고 분홍색 그거 있잖아요. 신개발품이에요. 그거 스펠라 그거 샴푸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1억 벌기도 했는데 해남마다 지금 20년째 해마다 돈 벌어서 1억 원씩 헌금해요. 안 놀래네. 20년째. 올해도 또 한다고 그래요. 1억을. 1억씩을 낸다니까. 저도 받아봤어요. 베트남에서 오면요 100명을 딱 뽑아갖고 1억씩 탁탁 줘요. 그 자리에서. 100만 원씩. 그럼 1억이잖아요. 이게 베푸는 거.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이름을 지어달라니까 스펠라라고 지어라. 약국을 하는데 화장품을 만들어야. 그래. 화장품을 만든 거예요.
목사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스펠라는 화장품이 한독 떴습니다. 인터넷 쳐봐요.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잘 팔려요. 화장품이 좋아요. 나도 꼭 한독 것만 바른다고. 여러분들 이만하면 한독 걸 쓰세요. 믿음의 기업이잖아요. 나는 여기 선전할 수가 있어요. 왜? 얼마나 좋은 일만 해요. 10년, 20년 동안 1억씩 지금 헌금하고 있으니 멋있잖아요, 여러분요. 담장을 넘는 우리 한독 화장품 회사에 한 분 같은 분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어저께 여의도 가서 200명을 안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누가 봉투 하나 집어줘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기도 제목만 적어놨어. 봤더니 목사님 만나서 반가워요. 전희양. 나 한 달에 1천만 원 11조 내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기다 돈이라도 좀 넣어주지. 돈은 안 넣고 기도 좀 많이. 그래서 바꿔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1천만 원씩 번다면 한 달에 1억씩 번다는 얘기야. 그런 게 꿈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려고. 내가 돈을 한 번도 안 받았지만 기도가 나와요. 천희양. 이쁘지 않아요? 이런 꿈이라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단장을 넘어요. 요셉이는 창세기 49장 22절에 여러분 이름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양식이는 여러분 이름 넣어봐요. 시작. 양식이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가 담장을 넘었도다. 담장을 넘는 축복.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2025년에 나만 복 받지 말고 담장을 넘어. 나는 늘 생각나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앞집이 감을 열고요. 우리 뒤에는 내 뒤에는 무화가 있는데 아이 감이 이렇게 열려서 우리 집으로 와요. 그걸 따먹어갖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나 지금도 상처가 돼요. 그래 우리 집에 넘어오게 하면 그 감나무 다 잘라버려요. 그냥. 우리 집에 그 좀 넘어오고 좀 따먹으면 어때? 감 되게 많이 열렸던데. 그래갖고 뒤지게 혼났어요. 어렸을 때. 근데 우리 집에 대안의 뒤쪽에 무화과 나무하고 그 보리똥이라고 이렇게 큰 거 있어요. 이 넘어가고 뒤에 다 넘어가. 거기서 다 따먹어도 나는 아무 말 안 했다고. 내가 더 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눠준다는 것, 담장을 넘었다는 것,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요셉이가 자기만 잘 됐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굽이 잘 돼갖고 전부 복받아서 나중에 아빠를 만나보잖아요. 나눠주다가 아빠를 만나보잖아요. 형제가 다 만나보잖아요. 형제간이 나와서 꿈대로 전부 앞에서 인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는 베풀다가 담장을 넘다가 아빠도 만나고 엄마도 보고 나중에 말년에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여러분 풍년에서 나눠주고 베푸는 멋쟁이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적용은 나 때문에 복받고 잘된 주변 인물이 있나요? 나 때문에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요? 새해 요셉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첫째, 무성한 가지. 관계를 잘해야 돼. 수직적인 관계, 수평. 셈이 인생, 생명력이 있어야 돼. 생명력.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력 있잖아요. 영원한 잃었던 생명 찾아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담장을 넣은 거 영향력이에요. 나쁜 영향력 아니에요. 좋은 영향력. 이 세 가지 보면서 아버지 2025년에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오늘 기도원에 가는 관계 잘하는 거예요. 기도원과 하나님 관계예요. 생명의 복 나눠주는 거잖아요. 가는 데마다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천을 길리기만 하면 죽여버려. 어떤 사람은 하천만 만지기만 하면 살려. 우리 라영이 권사님이 그걸 자랑하대. 살리기만 살려갖고 우리 교회까지 갖다 놨잖아. 영향력의 복 베푸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의 헌금자가 한 명이라 나왔으면 좋겠다. 아멘 한 사람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아멘 하는 사람 빼시오. 자, 이 복을 보면서 이 복을